제목은 십자가는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사순절 여러분들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십자가 또 묵상 주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이제 특별 새벽 예배가 하수목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는데, 대중 참석하시고 저 부득이한 경우에는 같이 또 우리 온라인 통해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종료주일. 이게 이제 부활절을 이제 고난 주간 앞두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부활절을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일이 교회 절기상 이제 돌아온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또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생각이 딱 각인되고 이렇게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오늘 아침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저쪽에 이제 기상방송을 봤더니 지금 여러분 고사리철 되잖아요. 좀 있으면. 이게 고사리 장마라는 게 있대요. 고사리 장마. 제주도 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사리가 막 올라올 때 이렇게 비가 막 내린대요. 제주도 쪽에는. 그래가지고 그 비가, 잦은 비가 결국은 많은 생물을 살리는 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자연 이치는 모든 게 다 새로 그 한 메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씨를 맺는 것처럼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자연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지금 한쪽이 북반구 쪽에서는 지금 막 또 태풍이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이쪽 남쪽에서는 막 찬 공기가 내려온다 하지만은 이미 따뜻한 남쪽 공기가 이렇게 데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뭐 북풍이 불어도 이제 차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요즘 우리 이쪽 남쪽 지방 돌아다녀 보면 뭐가 되면 막 여러분들 이렇게 벚꽃 있잖아요. 벚꽃. 벌써 벚꽃이 막 탁 피고, 오늘 아침 갔더니 막 개나리꽃이 그렇게 막 흐드러지게 탁 피었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 담양에서 예배 드릴 때 한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또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피는지. 또 비 오면 또 어쩔 수가 없는데 오늘 날씨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자연의 이치를 보면 하나님의 손끝이 참 안 닿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새싹 봐보세요. 새싹 올라오고 꽃 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 조건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품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 고난주간 좀 무거운 주제잖아요. 어떤 의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분이 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용서하시고 하는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에서 다 알아요.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각인을 하고 또 여러분 체질되어져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 고난주간을 또 마치고 또 이번에 막 새벽 부흥회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교계들마다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부활주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지 가슴은 냉랭해지고
뭔가 이렇게 큰 어떤 하나님 앞에 부활절인갑다 하는 수준으로 멈춰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길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느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것을 붙들고 살아라고 지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히브리서 10장 한번 봐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야 너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은 이제 의인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돼. 내가 가고 싶어서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자연이지 바보라니까요. 자기가 추운 것이 입고 싶어도 못 입는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기 싫어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고난 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뭐가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구나. 구원의 감사, 감격 이걸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늘 그냥 듣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대속의 그 기쁨을 회복하게 만드시는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야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어떤 종교를 믿냐 했더니 힌두교를 믿네. 힌두교. 저 네팔 사람들인데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에 태어났대요. 힌두교가 뭐예요? 내세를 믿고 그 다음에 환생을 믿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기본 종교는 다신교 사상이에요. 어떤 신도 내게 좋으면 다 믿는 그런 사상인데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하냐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은 와서 돈 벌고 돈 많이 벌어서 결국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십자가를 선택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럼 십자가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고난의 길도 찾아오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아니요. 제자로서의 그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십자가를 왜 하나님이 왜 나를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고 나를 제자로서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제로 채찍질 당하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인데 나를 선택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주 찬양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감사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시선과 시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우리 작년 기도처럼 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방송에서 안 나왔을 때 이제 얼마나 지옥 같은 생이겠어요. 저 러시아라든지 지금 우즈베키스탄 방송이 안 나오잖아요. 전쟁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져 가겠어요. 그게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은 그 순간이에요. 한 순간에 생명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한국이 지금 평안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을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우선은 평안한 것이 보이지.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보면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십자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예정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의 오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 9장에 와서 완전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9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정하신 종으로서 그 사역의 수행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역을 위해 부르심 받은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고 수행한 아들 저 비야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전 인류를 위해 구행하신데 그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건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시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것이다. 이게 뭔 축복이냐?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또 여러분이 한 주를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우울한 마음들, 뭔가 좀 나도 모르게 막 무기력했던 나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희망이 딱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주신 미래의 말씀이에요. 미래의 말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말씀. 근데 제자들은 딴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기적 막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잖아요. 많은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도 혹시 영광을 나도 같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월 달에 지금 막 이제 지방선거 있는데 누구에게 줄을 대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칫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네가 나를 따라가는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어린 양처럼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라.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한쪽 귀로 한쪽으로 흘러버렸어요. 내가 서론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뭐 어떤 의미 봤을 때는 너무나도 고난도 안 당하고 문제도 없어 보이니까 그냥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갈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로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내가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도 그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하고 정말 반대되는 생각.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 틀려요. 어제 우리 가족들 모임에서 잠깐 만났는데 늘 만날 때는 생각이야. 정말 틀리구나. 불신자의 삶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따라간 길은요. 완전히 그 길 자체가 틀립니다. 진짜라니까요.
그 과정만 틀릴 뿐만 아니라 결과도 완전 틀려요. 생각하는 게 틀려요. 생각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한번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 예수 믿는 사람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붙드는 것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고난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정말 네가 나를 따를 마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고 넓은 길을 다 가게 하는 것이 따라가는 겁니까?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막 고난과 문제, 사건, 그 어려움 속에서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제가 한 번씩 예전에 선교 나갔다가 모슬림한테 잡혀가지고 순교당하는 분들 봤거든요. 그들이 살려달 말 않고 그냥 죽더라고. 이게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선교 나갔는데 차가 뒤집혀가지고 아들 혼자 살고 다 죽어버렸어. 자기 형제도 죽고 엄마 아빠도 죽고 다 죽었어. 여러분 왜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교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 생을 걸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를 주님은 따를 마음에 있는가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십자가를 이해만 하겠느냐 아니면 선택하겠냐. 여러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표징을 딱 해놔. 나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에다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 와서 그냥 교회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 따른다는 말을.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겠어요. 그게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냐.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다음 세대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느냐 이 말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 부모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감사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해 하셨고 선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우리 집안에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에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집이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 영세도 선택하셔갖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십자가만 이해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 선택해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이 사람들은 그 길을 아직 안 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창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이 집안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비치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무엇을 입고 붙들면 무엇을 입고 내려놓으면 얻는다 그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붙드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붙드냐가. 그래서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속에 또 이렇게 천국 잔치의 비유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보면은 네가 오늘 죽으면 그잖아요. 네가 오늘 죽으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천국에 대한 것을 보잖아요. 또 부자가 천국 갔는데, 부자가 지옥 갔는데 그 지옥에서
자기의 그 엄청난 고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 지옥의 아픔을 좀 봤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게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세상에 막 전쟁 벌어지고 수없는 막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선택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방송에서 막 보면은 나는 알라를 믿습니다. 나는 알라를 믿습니다. 무슨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여야 됩니다. 막 그 어떤 여자가 이렇게 쓰면서 막 그게 나오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알라를 선택해서 결국은 죽는구나. 자기는 순교가 자기는 천국 가는 거 생각하니까. 그거 봤어요? 이건 완전 지금 영적 전쟁, 여러분들. 지금 이 전쟁,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것은 말세 때에 지금 일어나는 엄청난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믿음이 안 되고, 그잖아요? 하면 그냥 십자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막 간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요, 어떻게 우리가 생을 걸고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돼요. 오늘 다시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며 가는 거 맞죠? 진짜 여러분들 생을 걸고 이 길을 가야 돼요. 앞으로 싸움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에요. 말세가 이제 더 가까이 올수록 이것과의 완전 싸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본론에 보면 십자가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따르다, 뒤따르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뒤에서 걷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향과 길을 함께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무슨 말이냐? 한 번만 따른 것이 아니에요. 세례 받고, 그죠? 한 번만 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교에 있다가 한 번만 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부활절 한번 그 시간 주일 한 번만 딱 따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따라라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오늘 메시지 들었어요.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게 한 주, 두 주, 해서 한 달 지나고 그 다음에서 12달 지나면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지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따르고 내일도 따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따르는 지속적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때는 태풍이 날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큰 영적인 가뭄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좋을 때만 예수 믿고 내가 편할 때만 예수 믿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수님을 선택했다.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한 번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만난 사람은 평생의 방향이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거야.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라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썬데이 신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인하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번 결단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했는데 자기가 주인된 자리를 내놓지 못하고 늘 마음속의 중심에 내가 나 중심으로 살던 그가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한 것처럼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 충격이었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부인한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하고 무너지고 어떤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타까워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전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중심이 바뀌고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원 반석교회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내 육신은, 내 종교적인 모습은 이렇게 막 편하게 살고 싶어. 막 교회도 그냥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막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고, 교회도 막 예를 들면 막 식사 당번도 안 하고 싶고 청소도 안 하고 싶고 헌신도 안 하고 싶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냥 뭉쳐가서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가서 그냥 뒤따라가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건 주님을 선택해서 가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저희들한테 가스라이팅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여러분, 이런 가스라이팅은 당해도 돼요. 진짜로.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중심에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런 헌신은 더 할수록 좋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결단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나 잘 먹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거기밖에 초점이 없어요. 그냥 사회운동하고 막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저 힘든 일은 견디고 참고 버틴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될 말이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주인 아니면 나 따라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 나는 주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여러분 인생이 핵심되어지고 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값으로.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봐봅시다. 여러분 거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것이면 어떻게 돼요? 아끼죠. 그죠? 여러분이 돈 주고 샀으면 그 굉장히 아끼잖아요. 내가 값 주고 사지 않는 걸 남이 준 거면 그냥 선물이 할지라도 조금 소홀히 여겨. 돈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피로 값 주고 산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값 주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은 내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값 주고 산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나의 중심대로 사는가? 이게 이번 고난주간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봐봅시다. 붙들면 잃고 내려놓으면 얻는다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을 붙들면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것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반대되는 말이죠. 세상의 논리와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거 붙잡아야 돼. 그죠? 자기 거 막 붙잡고 살아야 돼.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지켜야 안전하고 잃지 않아야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요. 야, 왜 붙들면 너희들이 예수님 것은 붙들면 이른다 그랬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목숨은 이미 천국에 이미 생명책에 딱 기록된 사람이에요. 내 목숨을 위해서 막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목숨은 단순한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내 인생 전체를 막 자기 방식대로 지키고 통제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자존심, 막 인정, 돈, 계획, 관계, 내 방식, 막 내가 뭐든 막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걸 세상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제가 보니까 완전 틀려진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가족 모임 모습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완전히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아, 세상 것은 붙들 건 붙들고 버릴 건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신 명령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붙드는 것은 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면 결국 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어요. 예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있잖아요. 묵묵히. 나는 우리 예원 반석교회 성도님들 진짜 감사해. 어떤 말씀 묵묵히 따라가 지금 이 길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가면 주일날 한번 손도 잡아주고 그잖아요. 성도끼리 엉덩이 이렇게 초대해주고 오늘 또 청년들 지금 예부 갔다가 또 오늘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오직 보이는 것만 계산하는데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뜻에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보다 다른 거 잡지 말아요.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만 믿어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이유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신 구속사건이에요. 이걸 갖다 대속이라고 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 내려놓으면 돼.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것만 믿어.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믿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복음의 씨앗을 탁 뿌려주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신에 딱 흘러내리면서 다시 뭘 붙잡게 만들어요? 부활을 붙잡게. 부활을.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어. 왜? 나는 부활의 축복에 누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3번 봐봅시다. 무엇을 붙드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무엇이. 자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성공이라는 것을 딱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밤에 딱 생명을 앗아가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막 미군들 그런 이야기 하죠. 미군들 막 폭탄 떨어져고 죽잖아요. 그 사람들 늘 기도한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 순간 죽는 거예요. 순간. 우리는 너무 편한 세상에 사니까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소녀가 어떤 그 아가씨가 이 글을 올렸더라고.
저는 암 말기 환자입니다. 암 말기 환자. 살고자 몸부림을 쳤대요. 몸부림을. 살고자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 자기는 제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죽음을 받아들이더라고.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죽음 이야기 하면은 뭐 크게 막 우리에게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지금 인생의 막다른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까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얻은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야 오늘 밤 너 죽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래요? 저도 마찬가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천하를 얻었다는 것은 최고를 얻었는데 성공했다는 말이고 사람들 보기에 부러울 만한 거 다 가졌는데 다 얻어도 자기를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많이 성공했죠?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야 오늘 밤 너 죽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사람은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 그 사람의 방향이 되고 무엇을 붙드냐가 그 사람의 기준이 되고 무엇을 붙드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네가 성공했는데 오늘 밤 네 목숨 내가 뺏어가면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우리 현우 너 현우야 너 한 달 동안 수고했는데 오늘 밤 너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셔서 그럼 오늘 어떻게 살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야겠죠? 더 살아야 되겠어. 아주 저 장가도 못 가고 그랬는데 더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잖아요. 하나님 어필도 하고 막 그럴 거야. 자, 우리 성경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기업이 무엇이냐? 올해의 마지막. 너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한번 여러분 딱 한번 오늘 결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천국 들어가도 천국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저 데려가신다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노영과장님한테 내일 모레 새롬이 지금 시집 보내야 되는데 오늘 데려가신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요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그런데 우리는 기업이 누구느냐 보물이 누구느냐 이걸 봐야겠죠. 자,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3장 24절 올해 주신 말씀이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바라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중심이 딱 바르게 서고 내가 세상을 뭔가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물론 받아들이기까지 엄청 힘들겠죠.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우리 예언반석교회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죠. 여러분 아무리 하려 해도 결국은 다 무너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못 붙들면 다 가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이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해야겠죠. 근데 무엇을 붙들고 선택하냐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다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에스미스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죄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놓치면 많이 가져도 길을 잃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번에 봐봅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빌립보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를 위하여 배선물로 여겨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붙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 부인하고 가라 했어요. 그죠? 그 길을 따라가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막 엄청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질문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가 다 얻었냐? 그럼 오늘 네 목숨을 내가 너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래? 그래도 저는 주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나를 선택해 준 거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명심하고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 고난주간 같이 말씀 듣고 부활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예언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2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